성경은 창세기 2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처인이 하갈과 이스마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2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아내가 사라가 있었어요. 사라가 아이를 갖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아내 사라가 자기 몸종 하갈을 나는 아이를 갖지를 못하니 나는 욥을 이을 수가 없다. 대를 이을 수가 없으니까 대신 아이를 갖도록 하라. 그래서 하갈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이를 갖게 된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자기 주인인 몸종인 사라를 학대를 하는 거예요. 사라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가 막혀요. 내 몸종인데 이제 아이를 가졌다고 주인은 나를 학대해요.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이게 말이 되냐?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럽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래서 그 하갈을 학대하니까 이 하갈이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나타납니다. 너는 네 주인에게 돌아가라. 주인에게 다시 돌아와요. 그런데 그 후에 시간이 지나서 이 사라에게 아이를 하나님 주셔서 아이를 갖습니다. 그 아이가 이삭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가 자라면서 어머니의 젖을 떼고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큰 연애를 베풉니다. 그 젖을 떼고 나서 연애를 베푼데 보니까는 이스마엘이 자기 아들 이삭을 희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말합니다. 저 하갈의 아들이 이스마엘이 우리를 희롱하는데 저 아이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가 아니다. 그래서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심히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내 몸에서 난 새끼고 그런데 그 자식도 내 자식인데 고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아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쫓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이 이제 먹을 것을 싸가지고 이제 두 모녀가 길을 떠나는 거예요. 길 떠난 것이 브엘세바 광야입니다. 아들 하나를 데리고서 길 떠났는데 식량도 떨어지고 물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하갈은 아들을 그 나무 그늘 아래 상수리 나무 아래 놓고서 이제 두 팔을 벌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방송대곡하고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내 자식을 내 앞에서 차마 죽어가는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하갈이 하나님 앞에 방송대곡으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간구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그 기도가 끝난 후에 그 하갈의 눈을 밝히셔서 그 앞에 오아시스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 오아시스를 통해서 물을 마시고 그 아들과 그 어머니가 거기서 살면서 자손을 번성하면서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의 기도가 어떤 문제냐, 그 사람의 형편이 어떠냐는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첫 번째 출발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내 자식이 죽는데 무슨 방법이 필요하고 무엇이 요구가 되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의 형편에 이 처해진 이 상황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기도입니다. 무슨 체면이 있어요? 내가 어디 있어요? 지금 내 새끼가 죽는데, 내 자식이 지금 죽어가는데, 아니 내가 지금 질병으로, 지금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죽어가는데, 내 가족이 죽어가는데, 내 비즈니스가 지금 무너져 가는데 누구를 봅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시편 22편 24절에 보면은 어떤 환자가 죽음의 문턱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시편 22편 24절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는 공고한 자요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 얼굴을 저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부르짖을 때 들으셨도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공고하지 않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돈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병들고 소외되고 버림받고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빚지고 어려움 당한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 공고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 공고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싫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 얼굴을 모른다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아무리 어려운 문제 또한 사소한 문제, 그 어떤 문제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식을 키우고 아이를 키웁니다. 어려서 우리들 아이들 키울 때 어때요? 아이가 울면은 어떻게 해요? 이 아이가 침대에서 떨어져서 우는지, 배고파서 우는지, 아니면은 뭐 아파서 우는지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은 엄마는 압니다. 그래서 울음소리가 들어서 이 아이가 배고파서 울면은 그래 좀 더 울어라, 이거 준비해서 내가 곧 줄게, 참아라 합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떨어져서 운다든지 정말 아파서 울면 하던 일을 멈추고 달려가서 그 아이를 보듬기 안고 그 상태를 보고 바로 병원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할 때, 이 부르짖는 내 백성이, 내 자녀가 배고파서 우는지, 아니면 자기 욕심을 위해서 부르짖는 건지, 이웃을 위해서 부르짖는 건지, 가족을 위해서 부르짖는 건지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들으시고 정말 위급한 상황이라고 하면은 천사를 내려보내서 그 일을 해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갈이 브엘세바의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본인도 죽고 그 아들도 죽고, 아니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다면은 민족이 생겨날 수가 없는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복 받기 위해서 기도하냐? 이렇게 말해요. 복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괜찮습니다. 죽을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이 복,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기복신앙이라고 잘못됐다고 지적을 합니다. 괜찮습니다. 내가 지금 우리 가정이 어려운데 기도해서 복 받아서 가정이 살아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문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악용하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일을 챙기니까 문제예요.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을, 그런 규례가 있어요.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되는데
부모에게 드릴 것을 하나님께 고르바니다 하면은 그냥 익스큐즈가 됐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부모의 재산을 가로채요. 그것이 문제인 것이지 기도 자체는 부르짖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들으신 분이 해결을 하고 판단해서 결정하는 거지 내가 하지 않으면 아무런 능력을 행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할 때 들으신 하나님이 그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제 기도입니다. 기도. 이 기도는 대화하는 것을 기도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대화라고 하는 것은 주고받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찾아가서 부르짖는 게 아니라 이제는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 쌍방관계 서로 오고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내 기도예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는 이 잔이 이 십자가가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해. 너무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아픕니다. 괴롭습니다. 나는 이 십자가를 피하기를 원해.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를 안 졌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은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대화를 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바로 대화의 기도입니다. 나는 이렇게 원하지만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지만은,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들으시는, 나를 기르시는 나의 주님이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기 몸에 가시가 있어요. 자기 몸에 가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3번을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히브리 사람이지만은 자기 민족을 위해서 전도한 게 아니라 이방인들을 향해서 전도한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자기 몸에 가시가 있어요. 이 가시가 어떤 질병인지는 자세히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 몸에 전도하는데, 주의 사역을 하는데 굉장히 불편을 느끼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전도를 잘할 텐데. 이거 없으면 좀 설교를 잘할 텐데. 이거 없으면 뭐 할 텐데. 하는 그런 어떤 something, 자기 몸에 가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3번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가 공부를 못했어도, 네가 학위가 없어도, 아니 네가 다른 사람보다 덜 똑똑해도, 아니 네가 움직이는데 불편해도, 네가 가진 게 없어도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네 형편이 어떠하든지 내가 쓰겠다고 하는데 왜 네가 그걸 불편한 것을 요구하냐? 내가 쓰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금 쓰겠다는데 너는 그냥 있어만 줘. 너는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전하기만 해. 그러면은 일은 내가 한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위로는 사도 바울은 자기 몸의 가시에 대해서는 일체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겸손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인간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자기의 욕심대로 또는 자기의 계획대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할 것은 도고입니다. 도고는 영어로는 인터세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중보기도 그렇게 말해. 그러나 영어의 미닝을 보면 중재기도가 훨씬 맞는 것 같아요. 이 중보기도라고 이 중보기도의 뜻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몸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걸 중보기도라고 정확히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을 한다? 근데 다른 사람에서 내 몸을 제물로 드린다? 이건 쉽지 않아요. 이건 일반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중재기도를 한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재기도 한다. 이 일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 합시다. 그럼 우리가 모여서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한 것을 잘 압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어느 날 아브라함이 이제 들에 있는데 들에서 양을 치고 그러다가 자기 집 문 앞에 천막 문 앞에서 낮에 햇빛이 이렇게 강렬하게 내리친데 한 정오쯤에 그래서 잠깐 졸았던 모양이에요. 잠깐 졸다 눈을 딱 떠보니까 세 사람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그분들을 탁 들고 내 집에 쉬었다 가십시오. 그러면서 그 세 사람을 집에다가 모셔가지고 급하게 뛰어나가서 그 암송아지,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이 손님을 대접하고 버러와 치즈와 집에 있는 제일 좋은 거를 다 대접을 하면서 이 세 사람을 물을 떠서 씻기고 그래서 아주 융성하게 대접을 합니다. 그 대접을 하고 대접을 잘 받습니다. 이 세 사람이. 그러면서 이 세 사람이 말을 합니다. 내 아내는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장막 안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세 사람이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는 아브라함도 놀라지만 장막 안에 있던 이 사라가 그 소리를 듣는 거죠. 아니 내가 나이가 지금 몇이고 아이를 그렇게 가지려고 했는데 아이가 없고 경수도 끊어졌는데 아이를 갖는다? 참 그게 비웃었어요.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서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는데 그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사라는 그 소리를 듣고서도 비웃는 거예요. 천만에 어떻게 그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분들은 두 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이 있겠다. 그래서 이제 다 음식을 먹고 이들이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세 사람들을 전송하려고 딱 이제 있는데 이분들이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냐면 이 대접을 잘 받은 이 세 사람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려는 것을 너에게 숨기겠느냐? 그 세 사람이 이 땅에 왔을 때 일이 있어서 왔는데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서 대접을 받고 근데 왔을 땐 대접만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접을 받고 떠나려고 하는데 이렇게 대접도 받았는데 내가 온 목적을 얘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시는 일을 너에게 숨기겠느냐 그러면서 그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내가 온 것은 지금 저 소돔과 고모라에 악이 너무너무 관영을 해서 내가 지금 그 얼마나 악한지를 지금 보러 가려고 하던 그런 참이다. 그런 얘기. 그래서 그들이 이 소돔과 이 고모라의 이 성에 너무 죄악이 관영을 해서 너무 타락하고 너무 퇴폐해서 보다 못해서 하나님이 이 세 천사를 내려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직접 그 광경을 본 후에 이제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미리 시차를 나오신 거예요. 그 이야기를 아브라함에게 하니까 아브라함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 그 사실을 아는데 왜?
그 소돔과 고모라 안에는 누가 있어요? 자기 조카 롯이 있습니다. 롯이 거기 있고 자기 생질들이 거기 살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아브라함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이여 그 성에 의인 50이 있으면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는 것은 불가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래? 그러면 내가 의인 50이 있으면 찾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응답을 받고 가만히 보니까 안 되겠어요. 다시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50인 중에서 5명이 빠져도 45인이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또 말씀하십니다. 그래 45인? 그래 45인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또 보니까 아니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30인이면 그래 30인에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아니 20인이면 그래 20인에도 멸하지 않겠다. 내가 이번에 마지막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 정말 송구합니다. 정말 송구합니다. 다시 기도해. 하나님 그 소돔선에 의인 10명 있으면 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그래 내가 10명이 있으면 10명이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50인에서 10명인데도 하나님 응답하신 거예요. 그래 10 있으면 내가 안 하지.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됩니까? 의인 10명이 없는 거예요. 80년 동안을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는데 10명 없어요. 한 사람이 한 가정이 남아서 4대를 걸쳐서 2,500개의 교회를 세웁니다. 이 한 사람이 바로 중보자요. 이 한 사람 아브라함이 자기 생질인 조카를 위해서 중재 기도한 것이 바로 도고입니다. 도고의 기도. 여러분, 중재의 기도의 가장 클라이막스가 뭔지 아십니까? 중보기도의 클라이막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복음서에서 말씀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은 너의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것이 중보 기도의 클라이막스예요. 여러분, 로마가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원수를 사랑하고 자기들을 위해서 끝까지 핍박하는 로마를 향해서 1년, 10년, 100년, 200년 동안 기도를 해서 대로마 제국이 죄인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 앞에, 죄인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로마가 무릎을 꿇게 된 거예요. 이것이 중재기도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열매가 없어서 80년 동안 열매가 없어서 떠나려고 했지만 한 사람이 남아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보는 게 아니에요. 형편과 사정을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 있었으면, 이 사람이 있었으면, 이런 사람이 있었으면. 우리에게는 예수만 있으면 돼요. 목사도 전도사도 장로도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계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을 당해도, 무슨 환난을 당해도, 무슨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바로 이것이 기도의 클라이막스입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그대로 그 형편, 그 모습에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그의 기도를 통해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이 몸밖에 들을 것도 없어요. 하나님 그것을 기뻐 받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인데 그 앞에 4절과 5절 말씀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가까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 선교사가 남아서 4대에 걸쳐서 2,500개의 교회를, 무슬림의 국가라고 하는 그 민족에 한 사람의 4대를 거쳐 2,500개의 교회를 세웠어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목사도 그런 목사 되기를 원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여러분들도 사람 보지 말고 환경 보지 말고, 저와 여러분 곤고한 사람들입니다. 다 열어서 보여줄 수가 없어요. 저도 너무 곤고해요. 여러분들도 너무 곤고하잖아요. 기도할 때 내 질병, 나의 경제적인 문제, 풀려지지 않는 그런 이런저런 문제, 답답함, 원통함, 배신과 능력과 조롱당한 거 너무너무 괴로워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게 사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싫어하지 아니하시고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 얼굴을 우리 앞에서 모른다고 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우는 모습, 내가 기도하는 그 음성, 내가 부르짖는 모든 것 다 특정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시온성교회가 정말 날마다 모든 것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와 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